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길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우스트 본문 강의를 들을 시간입니다. 자,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전 시간에 파우스트의 책 소개를 들으셨죠? 이번에는 이제 파우스트의 본문 강의로서 두 번째 강의 중에 두 번째, 자, 12월 4일까지 들어야 할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먼저 1부의 지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천상의 소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천상이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메피스토가 끼어들게 돼요. 악마가 끼어들죠. 네, 그 세 명의 천사를 수천사, 천사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수많은 천사 중에 대표들이죠. 자, 그래서 라파엘이 있고요, 가브리엘이 있고요, 미가엘이 있습니다. 이 세 천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천지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다음 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해진 여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천사들은 이 별들의 여행의 이치를 모르지만 든든함을 느낀다 그랬어요. 신비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성스러운 업적이다 그래 성업이라 하죠. 네, 그 다음에 장엄하다 합니다. 자, 찬양하죠. 네, 그리고 가브리엘은 뭐라고 했냐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지구라 그랬습니다. 상상이 불가능하다, 거대하다, 네, 회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국에 있는 많은 별들이 마치 바다의 조류를 이루는 것처럼,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바위, 그다음 이런 것들이 영원한 천체 운행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즉, 땅 위의 바위, 바다 속의 조류,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수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그러한 영원한 그런 천체 운행의 질서 속으로 다 들어간다,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그 하느님의 천지 창조를 좋게 보고 있죠. 일단 미카엘은요, 네, 폭풍이 일어나요. 네,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폭풍은 거칩니다. 무섭죠. 날뛰죠. 네, 무섭습니다. 깊고 무서워요. 네, 때로는 이제 파괴를 일으킵니다. 천둥 소리와 같이 겁을 주죠. 불꽃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주여, 당신의 사도는 이제 심부름꾼 천사들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의 밝은 날의 온화한 변화를 참여합니다. 그러한 무서운 것이 사라지고 또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온화하고 평안한 날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피스토가 끼어들어요. 네,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천사들처럼 말을 곱게 하지도 못한다. 비꼬듯이 등장합니다. 자, 메피스토가 뭐라나 볼까요? 주님, 태양이나 세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나는 인간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볼 뿐입니다. 인간이 고생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이 개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잘했다고 하느냐? 당신이 만약 인간에게 천상의 불빛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 천상의 불빛, 인간에게 어떤 희망, 가능성, 인간이 착하게 열심히 살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면 언젠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 사탕을 잊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인간에게 그냥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살다 가라고 그냥 했더라면 인간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거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깨달음, 이성을 줘가지고 예, 그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오히려 비꼽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리가 긴 메뚜기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날고 뛰고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풀 속에 숨자마자 예전과 다름없는 노래를 부르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쓰레기 더미라도 먹고 살려고 코를 쑤셔박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다. 근데 뭐가 좋으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느님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주께서 뭐라 했죠? 내게 할 말은 이것뿐이냐? 언제나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서 너는 오느냐? 이러면서 도대체 이 땅 위에서 네 마음에 드는 건 없단 말이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없어요, 주님. 정말로 세상은 형편없습니다.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은 오히려 불쌍하게 얘기해줘서 조롱할 생각도 들지 않는, 놀려주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하죠? 너는 그럼 파우스트를 아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박사 말입니까? 그렇다 나의 종이다 이랬습니다. 정말 그자는 당신을 묘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래요. 파우스트가 왜 묘한지 한번 볼까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파우스트는 땅 위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 하늘의 것.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꿈꾸죠. 네. 그래서 악마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즉 돼지나 닭들이 서울대학교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마음이 들끓어 머나먼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랬어요. 머나먼 거 하늘이죠. 그리워한다. 자신이 이성을 잃었음에도 그것은 반은 의식하고 있고 반은 모르고 있다. 그래요.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별을 붙잡으러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상의 큰 즐거움은 빠짐없이 또 맛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박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충동된 가슴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뭐라 합니까? 여기서 유명한 말 하죠. 그는 혼돈 속에서 나를 섬기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맑고 밝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해요. 정원사는 정원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죠. 네. 나무가 일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게 해는 가장 중요하죠. 정원사가 해의 중요함을 알듯이 그도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이제 못 믿죠. 뭐라고요? 내가 보기는 아닌데요. 내 길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자를 슬슬 내 길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배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자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이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하는 법이다. 이때 무슨 노력이죠? 무슨 노력입니까? 현실보다 보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숭고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악마는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냥 고생한다고만 생각하죠. 숭고한 것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데 악마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쟤들은 금방 내가 당신을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죠. 하느님이 허락하니까 메피스토 고마워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상대하기 싫다. 살아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주가 좋다. 너한테 맡기겠다.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의 근원에서 떼내가지고 네가 붙잡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도 네가 원하는 길로 한번 끌고 가봐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장담합니다. 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면 오히려 네가 좀 창피할 거다. 네가 좀 쪽팔릴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라고. 유명한 말이죠. 착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곧바로 그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숭고한 노력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네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그를 네가 원하는 나쁜 길로 끌고 가려고 해도 그들은 잠시 끌렸다가도 금방 뉘우치고 되돌아와서 끝끝내 너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파우스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를 은근히 예측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이제 여전히 장담하죠. 좋습니다. 좋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도 난 내기에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이기고 나서 마음껏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그놈에게 기꺼이 먼지를 먹도록 만들겠다. 그죠? 누가 아는 것처럼 뱀이 이브에게 사과를 먹인 것처럼. 그러니까 주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도 좋다. 자, 드디어 파우스트의 소재로 찾아온 메피스토펠레스. 중년이 넘도록 오로지 지식의 축적에 전념하느라 삶의 역동성을 잃고 괴로워하는 파우스트를 현실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보자 충동을 하죠. 그러나 파우스트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 따위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악마 따위가 인간의 숭고한 노력을 안단 말이냐?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길을 하자.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계약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악마가 당신의 종이 되겠지만 대신 당신이 지고 저승에 가면 당신이 나의 종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마에게 네가 무슨 재주가 있느냐? 뭘 보여줄 거야? 라고 다그치죠. 자, 이 대목. 자, 여기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숭고한 노력을 하는 인간의 정신을 너 같은 무리가 이해한 일이 있더냐? 아니면 너는 배가 부르지 않는 음식이라든가 수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너의 수중으로 흘러져 없어져 버리는 황금이라든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도박이라든가 내 품에 안겨 있으면서 이웃 하나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처녀라든가 자, 하늘의 별똥별처럼 사라져 버리는 신들의 아름다운 기쁨 같은 그런 거라도 나한테 보여줄 생각이냐? 그런 것에는 나는 꼼짝도 안 한다. 아니면 따기도 전에 썩어버리는 형편없는 과일이나 보여줄 거냐? 차라리 나날이 새롭게 초록으로 우거지는 나무나 보여다오. 이러면서 악마를 이제 폄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피스토가 그런 주문은요, 난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에? 그런 진품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말고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편안하게 맛보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당신 그렇게 장담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던진 쾌락에 당신은 정신 못 차릴 거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또 장담합니다. 내가 언젠가 한가롭게 안락 의자에 드러눕게 되는 날이면 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제든지 늘 깨어있고 늘 숭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가만히 있을로 달콤한 말로 나를 속여 우쭐하게 만든다거나 나를 향락으로 빠져 속일 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뭐다? 그것은 나에게는 곧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나에겐 최후의 날이다. 최후의 날이다 이래요. 내기를 하자. 자, 메피스토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기에서 이제 승복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정지해라. 멈춰라. 내가 그 어떤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요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약속의 말입니다. 정지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요 말.
그때는 나를 꽁꽁 묶어서 내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 나는 기꺼이 멸망한 길을 가겠다. 그때는 조종이 뭔지 알죠? 조종. 사람이 죽을 때 울리는 종이죠. 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울려라. 그때 너는 나의 종으로부터 해방이다. 대신 내가 너의 종이 된다. 나의 인생은 끝날 것이다. 하고 결연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하고, 자, 악마와 둘이 또 다른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의 첫 나들이로 아우어바흐 술집을 가게 되죠. 네, 그곳에서 흥겹게 떠드는 젊은이를 보게 되는데, 네, 젊은이들이 좀 이 메피스토를 무시하죠. 그래서 즉석에서 명주, 세계의 유명한 술들을 선물해 줘가지고, 네, 파우스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에게 30년 젊어지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마녀에게 데려가요. 예. 그래가지고 파우스트가 이제 젊어진 청년, 20대 청년이 돼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마침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오는 마르가레테를 만나요. 그랜트웬이죠. 자, 마르가레테가 이제 그 작품 속에서의 이름이고, 그랜트웬은 이제 원래 저겁니다. 그 마르가레테의 모델이죠. 괴테가 첫사랑에 빠졌던 여자 이름이 그랜트웬입니다.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구애를 하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자, 악마를 졸라 그녀의 빈방에도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이제 스토킹 비슷하게 이제 구애를 하죠. 결국 악마에게 보석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녀의 옷장 속에 숨깁니다. 하지만 보석을 어머니한테 드리죠. 하지만 어머니는 또 신부님에게 드리고 말아요. 신부님이 잡숴버렸죠. 다시 악마의 도움으로 보석을 또 준비해가지고요, 이웃집 여인 마르테의 뜰에서 또다시 마르가레테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하고 이제 깊은 사랑 관계가 되죠. 자, 두 사람은 점점점 애욕이 넘치게 되고, 잠기가 밝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악마는 수면제를 마련해 주죠. 자, 파우스트는 마르가레테에게 조심스럽게 수면제를 건네고요. 네. 급기야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토록 정숙했던 여인, 네, 성당에 고해성사를 해도 고해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던 여인, 이거를 오빠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자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군대에서 잠시 나온 오빠는 광장에서 파우스트와 결투를 요청하게 돼요. 하지만 결국 악마의 도움으로 발렌틴을 무찌르게 돼서 발렌틴을 죽고 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소면제를 먹었던 어머니까지 깨어나지 않죠. 비극의 연속입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 오빠를 잃게 된 마르가레테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뱃속에서는 아기까지 생겨가서 매일매일 성모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자,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지만 결국 아이를 죽게 만들죠. 영아살해죄로 수감이 됩니다. 파우스트는 자기 때문에 착한 연인의 고통을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녀는 이제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꺼낼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랜트웬은 파우스트의 탈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아서, 사형을 받아서 속죄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2부로 가보죠. 그랜트웬의 죽음으로 심한 죄책감, 슬픔에 빠진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를 메피스토는 알프스로 데려가서 한동안 치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독일 궁정으로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 나라에는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궁중에 있는 작은 물건조차 전부 담보물이 될 정도로 빚을 많이 진 거죠. 엉망이 돼버립니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네. 황제하고 대신들은 고민이 많죠.
이때 파우스트가 딱 나타나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화폐 발행을 제안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려면 금이 있어야 되죠. 금이 어디에 있느냐 황제가 물으니까 발밑 땅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캐내지 않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캔에서 저장하지 않았을 뿐 땅에 있으나 캔해가지고 금고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죠? 땅에 저장되어 있으나 캔해가지고 금고에 저장되어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금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돈을 만들자, 찍자. 그래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을 풀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죠. 결국 황제의 신뢰를 커지고 파우스트의 자리는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황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의 미인인 헬레네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헬레네가 나타나게 연극 마술을 보여주죠. 하지만 거기서 황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직접 헬레네를 가서 눈앞에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 아름다운 헬레네를 차지하고 싶은 황제의 욕망이 보이죠. 막막한 심정이 돼서 두 사람은 옛날 파우스트의 소재로 돌아와요. 근데 거기에 제자 바거너가 그동안에 평소 꾸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고 예쁜 소년이 만들어져서 드디어 깨어나는데요. 말도 하고요. 지식이 많고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호문클루스 이렇게 이름 붙여줘요. 드디어 이 호문클루스의 안내를 받아 땅속 지하의 세계, 과거의 세계에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로 향합니다. 수많은 그리스의 스핑크스, 세이렌 이런 악령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 또 키론이라는 신을 만나게 되는데 재빨리 먼 곳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신이죠. 드디어 헬레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헬레네는 원래 메넬라우스의 왕비였죠. 하지만 트로이의 파리스의 왕자가 그녀를 납치하게 되죠. 그래서 트로이에 갇히게 되니까 결국 메넬라우스는 아킬레우스를 앞세워 트로이를 함락시키게 되죠.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죠. 하지만 헬레네는요, 메넬라우스의 여인이었으나 파리스에게 다녀왔기 때문에 메넬라우스의 심각한 질투심 때문에 헬레네가 다시 메넬라우스의 궁성 앞에 도착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산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시녀장이 포르키스예요. 이 포르키스는요, 사실 메피스토가 변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헬레네에게 너 산채로 제물이 되래. 메넬라우스 당신의 남편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차라리 이래 죽구나 저래 죽구나 일리오스 성이라는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헬레네는 메피스토를 따라 일리오스 성으로 가는데 그 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높은 바위 위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난공불락이죠. 어떤 쪽도 거기를 함락시키기 어려워요. 게다가 용감하고 날쌘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요. 자연의 풍광은 너무나 아름답고요. 지칠 대로 지치고 남자에 의해서 실망할 대로 실망한 그런 헬레네는 드디어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려게 됩니다. 자, 이 헬레네가 일리오스 성으로 올 때 감시병이 이제 있는데요. 이 감시병이 왕비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넋을 빼앗겨가지고 왕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이 파우스트 왕에게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서 왕비가 딱 나타나자 왕비 앞에 이제 나가가서 자신을 벌해달라, 자기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 나는 눈이 멀어가지고 헬레네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 나를 혼내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나도 역시 그렇다.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자연들조차 나무조차 왕비에게 넋을 빼앗겼다. 너만의 죄가 아니다 이러면서 파우스트에게 나 역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니 당신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래 마침내 헬레네도 나도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왕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질투심 많은 메넬라우스가 결국 다시 침략을 하게 되죠. 내 마누라 내놔 이거죠. 버릴 때는 언제고. 하지만 파우스트 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지휘하여 결국 메넬라우스를 패퇴시키고 말죠.
둘은 무한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즐거움이 하늘에 닿을 듯이 행복한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새 오이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겨나요. 네. 이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이 오이포리온은 점점 자라면서 네, 씩씩하고 남성다운 것은 좋으나 이 바다를 동경하고 좀 더 큰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해요. 야망이 있죠. 늘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 내려다보기를 좋아하고요. 멀리 바다를 다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네. 결국 끝없이 높이 오르던 어느 날 급기야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죠. 이것은 마치 어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루스가 떠오르죠.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결국 오이포리온이 죽자 슬픔을 이기지 못할 헬레나는 이승을 하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파우스트에게는 그녀가 남긴 흰 옷만이 한 벌 남겨져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구름처럼 사라지고요. 파우스트는 다시 혼자가 되죠. 하지만 이때부터 헬레네의 비극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는 이제 개인적인 욕망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파우스트가 많이 변합니다. 이 과거에 그랜튼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감정만이 전부다, 즉 애정이 전부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업이 전부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사업은 뭐 회사 차려서 돈 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걸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에요. 네. 즉 개인적인 욕망에서 공동체를 위한 욕망으로 욕망의 대상이 바뀌죠. 네.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그 땅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지배권과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파우스트는 바다를 좋아해요. 그리고 바닷가에 끝없이 펼쳐진 해안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저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알 메피스토는 네, 황제가 지금 반란의 위험에 처했다고 알려줘요. 황제가 지금 매우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황제한테 우리가 반란을 진압해주고 그 대가로 땅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대장군에 임명이 돼요. 네, 그래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침내 반란 진압되고요. 네, 황제는 요구를 들어주죠. 네. 그래서 파우스트는 그거를 매립해요. 그래가지고 농토를 만들고요.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공동체 건설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결핍이라는 녀석, 죄악이라는 녀석, 근심, 이런 나쁜 녀석들이 밤마다 파우스트를 괴롭혀요. 그러나 파우스트는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근심이라는 놈이 이놈은 아주 치밀한 놈이에요. 이 녀석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결국 파우스트를 정복하고 말지요. 자, 파우스트는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맹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마음의 눈은 오히려 더욱 밝아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네. 자, 사람들이 매립을 아니라 땅을 파는 소리를 파우스트는 너없이 행복하게 듣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파우스트의 무덤을 파는 소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좋아서 마침내 그는 그토록 하지 않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게 돼요. 자, 이 말을 하면 죽게 되죠. 자, 파우스트가 쓰러지자 메피스토는 드디어 내가 이겼군, 이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야겠다라고 덤비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천사들이 거두어 가게 됩니다. 자, 파우스트는 구원받았을까요? 이제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구원받았을 거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준 사람은 바로 그랜테인입니다. 그랜테인은 구원을 받아서 하느님의 곁에 있는 것이죠. 그 그랜테인이 간청합니다. 파우스트를 구해달라고. 그러한 사실을 파우스트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